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아멘, 아멘입니다. 느헤미야의 여태까지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방 민족의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서 유다 사람들 자신들도 놀랐고 이방 사람들도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 민족과 유다 민족이 완전하게 물리적으로 구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실까요? 바로 성벽 안에 존재들, 유다 사람들, 우리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13년 전에 이 땅에 보내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말씀을 선포해서 이 옛날부터 그 조상들 때부터 기록되어 왔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나? 이러면서 분리돼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 에스라가 13년 동안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세우면서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속에도 있구나. 내가 바로 아담이고 내가 바로 하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벽 공사를 하러 주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셨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구나,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 어려운 일을 완성하셨구나 라는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지나가고 성벽 공사가 끝난 이후에 각 개인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열망을 부어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 성벽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고 싶다라는 열망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느헤미야의 8장 6절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들이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레위인이 해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리더들 사이에 이제 또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초막절이라는 것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무로 텐트, 초막을 만들어서 자기 집 지붕이나 성전 뜰이나 광장이나 이런 곳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매일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텐트 안에서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여호수아 시기 이후에 지내지 못했던,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도 잊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 초막절을 다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영성 수련회 같은 게 이 7일 동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과 이 친밀함이 되자 더 깊은, 앞쪽에도 회개가 일어나고 또 회개가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가 드러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이방과의 물리적 성벽만 사이에 두고 이 물리적으로 떨어졌던 이 분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방과 절교하겠다, 우리가 이방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방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우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끊어내겠다, 분리하겠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반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리내서 읽고 3시간은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통성기도가 막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원해주고 거역하고 구원해줘도 거역하고 이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역하나 주님은 우리를 거듭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레위인들이 통성기도로 정말 멈출 수 없는 선포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9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우리의 죄로 남에게 잃어버리고 내 땅이었던 곳에서 남의 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의함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진 거지 우리를 일부러 이런 상황 속에 두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날마다 성실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언약을 합니다. 그 10장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누가 언약을 했는지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에 이방 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장사할 때 그들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 셋째, 안식년을 가져서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 넷째, 해마다 정해진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예배에 무리가 없게 하겠다. 다섯 번째, 11조를 들여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집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1순위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9절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약속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완공의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성벽의 봉헌식을 거행할 때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찬양으로 이 언약궤를 맞았던 것처럼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곳곳에서 찬양이 울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가운데 두고 왼편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에스라와 백성들, 느헤미야와 백성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에서 갈라져서 시작해서 성전 앞으로 찬양을 하며 모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주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주님이 주신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정도의 기쁨에 멈추지 않으시고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끝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느헤미야서의 끝부분은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과 끊어내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했던 암몬과 모압 자손을 대대손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자리에서 분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리하겠다라는 그 아멘의 말은 굉장히 쉽게 들리지만 이들의 삶 속에 암몬 자손 그리고 모압 자손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통혼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일이 마치고 느헤미야가 잠시 수상궁에 불려갑니다.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일을 하다가 이 수상궁으로 불려갔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부재 중일 때에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냐? 원래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앞쪽에서 언약을 할 때 11조를 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러면 그 물건들을 둘 수 있는 방이 성전에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과 11조 물건들을 넣어두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방을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도비야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게 된다는 뜻이죠. 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설할 때 비웃고 협박하고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도비야가 더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은 한번 개종한 적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물건을 맡아놔야 되는 관리하고 레위인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그 창고를 이 사람을 위한 곳으로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맡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이 물건을 그 11조를 나눠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찬양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납니다. 그들은 성전을 버리고 자기 먹거리를 위해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없었나. 성경에서는 며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 며칠인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이 사이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던 언약들,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두겠다 했던 그 약속,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우리 삶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키겠다라는 그 약속들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본 것은 바로 이 광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에 있었던 도비야의 물건을 모두 버리고 그 방을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질책합니다. 도망갔던 레위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와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방, 이 11조 모아놓고 예배 필요한 기구들을 놨던 이 방을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창고에 잘 분배를 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종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성전 밖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 안식일에 이 이방 민족이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이방 민족의 물건을 사지도 않기로 했는데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 안식일에도 이 예루살렘에 잘 들어오고 장사하고 여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건 우리가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우리와 교제도 하고 또 다시 통혼도 하고 관계도 맺고 옛날에 성벽이 안 건설될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성벽이 세워진 그 안정감 속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였도다 하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뭐 때문이냐,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성문을 직접 닫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이 문 열지 말라고 명령하고 성문마다 사람을 세워서 그 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장사꾼들이 거기서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 혹시 열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야, 너네 뭐해? 너네 여기서 왜 잠자? 가버려. 가버려! 이러면서, 안 그러면 너네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엄포를 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위인들에게 거룩하게,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 성문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혼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딱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눈에 띄는데,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혼혈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히브리어는 못하는데 이 지역 방언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의 머리를 쥐어 뜯어가지고 뽑아버리고, 너네 이렇게 할 거야?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어떻게 망했는지 몰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데, 솔로몬 왕이 통혼하고 이방 여인 이 여자 이 공주 저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 백성들 다 죄짓게 만들었잖아. 이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까지도 통혼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성벽 52일 동안 엄청 열심히 지었다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놀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뭔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과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초대해서 이 성벽 안으로 불러 모아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불안하고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절망스럽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영적 육적 변화가 막 일어나고 영성 수련회 해가지고 막 감격하고 회개가 몇 날 며칠에 걸려가지고 계속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쉽게 돌아갈 수 있나. 그래서 이들이 앞쪽에서 했던 모든 언약과 고백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식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냅둬도 죄를 찾고 죄를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을 하나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아서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이 막 교회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뭔가 한번 탁 틀어지면 교회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바깥에서 은혜 받으면 또 주님밖에 없다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에서 실족해서 또 판단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 10번, 20번 계속 넘어집니다. 잘 섰나 싶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자꾸 넘어지네? 근데 자꾸 일어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번, 20번 넘어지는데 11번 일어나고 21번 일어나고 이제 그만 일어날 법도 됐는데 이렇게까지 넘어지는데 왜 자꾸 일어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우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전에 했던 일들을 이 13장에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또 다시 돌아와요. 제자리에 돌아와라 이러면서 하나하나 찾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제자리로 하나하나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때도 주님은 11번째, 21번째 계속 일어나게 하실 일들을 벌이실 것입니다. 10번, 20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하게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도 선수들이 낙법 훈련을 하듯이 이 넘어지는 훈련이 돼서 옛날에는 100일 동안 넘어지고 몇 년 동안 넘어져서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면 나중에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고 1년 넘어질 것도 6개월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3달 넘어질 것도 1달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은 계속 그 넘어짐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일으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깜짝 놀래키셔가지고 이 세상에 한 방에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연약한 존재를 잡고 계신 주님께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돈을 사랑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실수록 우리는 돈이나 건강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교만, 자기 합리화, 수군거림, 당을 지음 이런 식의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 속에 세상과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희 부서 교사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셨는데 그 분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매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을 열심히 믿기를 원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자녀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길 원하세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약간 이게 뭔 소리야? 하는 표정, 어디까지?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주일에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주중에 자기 삶을 살고 집에서 부모 말씀 잘 듣고 이 정도의 믿음을 원하세요? 아니면 2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인생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믿음까지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선생님, 자녀를 위한 기도도 좋은데 자녀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영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어쩌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을 때 그걸 버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의 믿음이 자라있지 않으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생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선생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자녀는 언젠가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 그때 선생님이 함께 기뻐하려면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조작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역은 은혜 받고 저 영역은 주님이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어 하고 분야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주시는 은혜는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있던 병이 고쳐지거나 없던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의 기쁨 수준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 영적 영역까지 넘어가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 한 인간이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어느 영역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가를 찾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역들을 다 바꿔나가는 것이 주님이 가시는 은혜의 깊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아멘 아멘 할 때 진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멘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으로 내 인생 모든 선택을 결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인생 동안 우리는 계속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의 은혜, 과거에 옛날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라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날마다 세밀하게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나도 까먹고 있었거나 나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내 속에 숨은 죄들을 폭로시키고 그 부끄럽고 폭로된 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민낯으로 만나야 되며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황폐하고 딱딱한 땅인지, 내가 옥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가시 덤불이 있는 밭?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길가와 같이 딱딱함을 숨기고 살아있는 존재였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일어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그 딱딱한 돌덩이들을 뱉어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을 가볍게 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주님이 맞았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주님과 다시 우리의 자리로, 더 깊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